자,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한 법입니까? 율법입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율법은요, 이웃사랑 이전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웃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 더 우선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이웃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뿌리를 캐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에는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19장 14절에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9장 32절에는요.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샌머리는 머리가 흰 노인을 말합니다.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5장 17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5장 43절에는 너는 종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늘 뭐를 붙여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웃사랑을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웃을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웃을 선대하고 사랑하지 않고 만약에 악하게 대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웃뿐만 아니라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 그 중에서도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 자식 관계. 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잘 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그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만 뒤틀린 모든 삶이 바로 잡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관계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보면 그 뿌리의 뿌리를 캐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만 진정한 인간관계와 삶의 모든 뒤틀린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 중에서도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몇 가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채무자의 전당물에 대한 법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전당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에 전당포가 몇 개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당포가 뭐냐 하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집에 있는 물건 중에 특히 이제 뭐 값 나가는 거 대부분 이제 시계를 많이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당포에 맡기면서 그 맡긴 물건만큼의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갚으면서 맡긴 물건을 되찾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갚지 못한다, 기한 내에. 그러면 맡긴 그 물건을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전당포 주인이 그걸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당포인데요.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가난한 이웃이 그래서 전당물을 맡기면서 돈을 꾸려고 할 때 그때 전당물을 잡는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 돈 빌려주는 대신에 내가 이거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빌리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물건을 맡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꾸어주라. 이게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만약에 전당물이 겉옷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전당물이라 하더라도 자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겉옷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과는 좀 다릅니다. 그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몸에 두르고 다니는 천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굉장히 다용도입니다. 그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이 때로는 햇빛을 막아주는 용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추워져요. 그때는 이불 같은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은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모래가 많기 때문에 먼지가 많잖아요. 거기로부터 마스크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겉옷은요. 모든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옷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겉옷을 전당물로 맡겼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극빈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말하자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물건조차도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이면 극빈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전당 잡았다면 그 전당 잡은 물건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겉옷을 반드시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은 오늘 제가 꼽은 주제 구절이에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선의를 베풀면 그 선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위하여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움으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 선의를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 그럼 누구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선의를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의 기쁜 마음으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를 축복해 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부모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우리 어머니도 저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가족이 축복해 주죠.
그리고 교우들도 우리는 서로 축복합니다. 친구들도 우리를 축복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절박한 사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그 덕을 본 사람이 빌어주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들어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사회를 보시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돈다발을 갖다 줘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값비싼 선물을 줍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과 상자를 전달해 줘요?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갖다 줘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챙깁니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챙겨요? 사실은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로 되갚아 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연약하고 헐벗은 사람, 길거리에서 냄새나는 사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추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주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되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위해 축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기쁘게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세상 원리와는 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친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14절부터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일당에 관한 법입니다. 가난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당은 반드시 당일에 지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당일에 지급하지 않아서 그 근로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18절까지는요. 재판에 관한 법이에요. 17절에 특히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성경이 계속 나오는 대상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가장 극빈자로 분류가 됐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노숙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혹시 뭔가를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 억울하게 이들을 억울하도록 재판하지 말고 또 이번에도요. 어떤 경우에도 거둔 만큼은 결코 뺏지 말라.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작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면 작은 은혜를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는 추수에 관한 법입니다. 추수에 관한 법인데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곡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잃어버리고 왔어요. 한 뭇은 곡식 한 단을 의미합니다. 한 단 여러분 보셨어요? 이렇게 묶음으로 한 단. 그걸 잊어버리고 왔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이번에는 감람나무를 소출할 때입니다. 시작.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또 21절도 보세요. 시작.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레위기에도 또 이와 연결된 그런 법이 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전부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들을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을지 우리가 함께 즐겁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의 실천이 뭐예요? 사랑의 밥그릇이에요. 사랑의 밥그릇.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저도 그렇고 거의 이 동전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아 대책에서요 새로운 잔돈 기부 방법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교통카드로 터치하면 1,000원씩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기계인데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저금통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통카드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한번 터치하시면 소액을 그렇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들 이웃 사랑의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보고 실제로 실천을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일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복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거예요. 이와 같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 창조의 원리 안에 자신을 집어 던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나는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창조 원리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 사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의 아름다운 선순환의 세상 삶이에요. 이 삶에 우리를 믿음으로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실제 사례가 있어요. 실제 사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셉 이야기, 삼손 이야기, 그리고 룻기, 에스더서, 이걸 읽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제일 흥미롭고 재밌었던 성경은 뭐냐면요, 에스더서예요. 뭐 삼손 이야기나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데, 룻기, 에스더서 이야기는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더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그 오랜 옛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된 기원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가 아니고요, 룻기입니다. 룻기는 굉장히 짧으면서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룻기는 보통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의 어떤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룻기는요,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롯은 굉장히 젊은 여인이었어요. 반면에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처음에 룻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딸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백마탄 왕자님과의 멋진 어떤 결혼 이야기 이런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거죠. 사실 룻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면 신명기,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신명기 이후 멀지 않은 미래였을 때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룻기는 이런 어두운 사사시대에 샛별처럼 빛나는 사례 이야기예요.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과 결혼한 모압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나옴입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모압에서 모두가 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됐어요. 한꺼번에 다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왔을 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 고대 사회에서 근동 지역에서는요, 여자는 철저히 남자에게 속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 또는 장성한 아들이 없는 과부는 생계 자체가 어려운 최하층 빈민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세 부류가 최하 빈민 계층이라고.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는 스스로 일해서 벌 수가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빌어 먹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서 아무 밭이나 가서 추수꾼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줍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밭 주인이 누구냐 하면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 관계인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날마다 그 밭에만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도 막 넉넉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보아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떨어진 이삭들을 다시 줍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보아스는 룻에게 물도 나눠주고, 그 당시에 물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중동 지역은 물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물도 나눠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추수꾼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 하면 일부러 곡식 다발들을 떨어뜨리라고. 그래서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룻이 이곳에서 계속 굉장히 많은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근데 룻이 첫날 이런 많은 곡식을 막 가지고 오니까 이걸 보고 나오미가 놀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주었느냐.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룻이 말합니다. 어디서 일했는지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입니다.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덕을 본 사람이 덕을 보게 한 선대를 한 사람을 위해 축복한 것이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의무를 행할 의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룻이 그 방법대로 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켜요. 내가 기업 물을 의사가 있으니까 안심하라. 돌아가라. 내가 모든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기업을 물은다. 여러분 제가 기업에 대한 설명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말하는 산업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터전, 유산, 유업 말하자면 분배받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 분배받은 땅.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기업, 유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그것까지도 팔아 누군가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은다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가난한 친척이 잃어버렸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 가장 먼저는 형제예요. 근데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이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대신 값을 치르고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물은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어떤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 또는 가까운 친족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줘요. 그럼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냐? 이전에 죽은 남편의 자식으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잇도록,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화로는 이게 회개망측한 겁니다. 말하자면 맏형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맏형의 대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로서는 이게 회개망측하죠.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왜냐하면 장자, 특히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24장을 읽었는데요. 25장에 이런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요. 이걸 계대 결혼법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모세 율법에만 처음에 기록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외에 고대 근동 지역에 이미 있었던 풍습이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창세기 시절부터 있었던 풍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성문화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고 롯에게 약속한 거예요. 룻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기업 물을 의무를 가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불러다 놓고 정식으로 그 사람과 함께 기업을 물을 것인지 공개적으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따지고 보면 내 재산을 털어서 땅을 사서 나오미의 집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 싫다.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5장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큐티하실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율법 그대로예요. 자기가 기업물을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다음 기업물을 자에게 넘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발적으로 이 의무를 자기가 짊어집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로부터 다윗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던 사사시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직 보아스만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과는 관계없이 살았더라도 오직 보아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기의 소출을 아낌없이 남겨줄 뿐만 아니라 일부러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기업을 잃어버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친족에게 대신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준 거죠.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대신 결혼까지 해줬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보아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보아스마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보로부터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적인 예가 이 룻기예요. 룻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암흑의 시대에 정말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며 그로 인해 이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베풀었던 이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원자가 탄생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나오미가 바로 그런 선대했던 보아스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빌어주는 축복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욕을 받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좋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보았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겠죠. 교회의 덕을 봤다면 축복하겠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덕을 보기보다는 교회에 해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그런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맛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취급하신다고요? 죄로 취급하신다고요. 그렇게 보자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내가 나만을 위해 살고 너는 너만을 위해 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은 또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와 같은 원리를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어디에? 여기에, 우리 삶의 터전에,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실체가 뭡니까? 그 기도의 실체가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참 대상자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상자를 찾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돕겠다고 하면 그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대신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뭐예요?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교회에게 뭔가 이렇게 종속이 될까 봐 거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팽배해졌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구제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셈이 너무나도 순수하지 않은 게 많아요.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슴 깊이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아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디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봐도 이게 출처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였어요. 뭐냐 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잖아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한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로마가 뒤집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기독교에 뒤집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로마에 의해서 약 300년간이나,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참 무서운 박해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었어요. 이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으로 인해서 장애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각 집으로 쳐들어가잖아요. 쳐들어가는데,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는 집집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꼭 집에 쳐들어가 보면 가난한 사람, 장애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가는 집들마다 기독교인들의 집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더라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로마 군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참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건가?
이들의 삶의 비밀은 도대체 뭔가? 왜 다른 사람들과 이들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게 살고 있는가?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콩 한 쪽 나눠 먹듯이 그렇게 자기의 배고픈 배를 움켜쥐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 로마 군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로마 사회에서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됐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출처를 제가 분명히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도 초대교회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근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토록 박해를 받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권력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오직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이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이웃사랑을 이들은 실제로 실천했어요. 이와 같은 이들의 실천적인 사랑이 사람들의 단단한 가슴을 녹였던 거예요.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자기도 그런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자기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로마령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그들의 삶의 비밀을 나도 알고 싶다. 그들의 삶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토록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그건 바로 사랑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단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사랑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면 병든 사람들이 낫고 막 놀라운 환상을 보고 이런 교회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충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성령 충만은 뭡니까? 사랑 충만이에요. 사랑 충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극빈자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동네에 나가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까지.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작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